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여러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니 그래 왜 남의 나라 역사를 가지고 그 역사 갖고 이렇게 난리를 치냐. 이렇게 여기 남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고 난리를 친다는 거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 그러고 죄가 어떻고 저쩌고 왜 이러냐. 왜 많은 나라의 역사를 기록되어 있는 책들도 많은데 왜 굳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된 그 책을 가지고는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고 구원을 얘기하고 죄를 얘기하고 멸망을 얘기하냐.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그분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한 나라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는 분들이 이 역사를 기록되어져 있는 이 책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 안에는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인류의 끝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무엇이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왜 태어나서 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인생의 고민을 답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나 어떤 신도 어떤 것도 우리가 왜 태어났고 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책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한 나라를 비롯하여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지, 즉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 말씀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던 말씀이고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역사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에 기록되어져 있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가 예레미야 말씀을 몇 번이나 지금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한 나라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북과 남으로 저희 나라처럼 나뉘어서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남쪽에는 유다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는지 아무도 그 나라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지고 남유다도 이 아수르라는 나라로 인해서 무너질 상황에 이르렀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지켜주셔요. 지켜주시고 그 강력했던 아수르가 누구한테 무너지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해졌는지 아수르를 이기고 그리고 심지어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애굽까지 모든 것들을 다 공격을 해가지고 승리를 이루게 되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이 바벨론이 결국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을 하고는 유다를 공격을 해가지고 유다도 점령을 당하게 되는데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데 몇 차례 끌고 갔냐면 4번에 거쳐서 끌고 갔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2번째 잡혀가고 3번째 잡혀가기 전에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상황 중에 오늘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유다의 공격을 받았지만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지만 유다의 나라에 여전히 왕이 있었더라니 왕. 그 왕이 바로 누구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시드기야 왕. 바벨론 왕이요. 유다를 다스리도록 시드기야 왕을 세워놓고 유다를 다스리도록 하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유다 왕의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4년이 되었을 때에 59절 말씀에 보니까 어디를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을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론에 갔다. 그 바벨론에 갈 때에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스라야라는 오늘 말씀에 보면 병참감이라는 그러한 이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이 스라야. 이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종이 시종. 왕의 무기를 다스리고 또 관리하고 왕의 심부름을 하는 스라야와 함께 신하들과 함께 바벨론에 가게 되는데 이때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책으로 기록하여서 스라야의 손에 쥐어줍니다. 쥐어주고는 바벨론에 가거든 왕과 신하들 앞에, 여기 왕과 신하들은 바벨론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함께 했던 이 누구예요? 시드기야 왕과 그 신하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에 대해서 너가 얘기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주고 얘기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아직 포로로 잡혀가려면 몇 차례 더 잡혀가야 되고 바벨론은 전혀 무너질 것 같지가 않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갔을 때에 스라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바벨론에 간 시드기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왜 하나님이 시드기야 왕에게 바벨론에 갔는데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가서 간 이유가 있습니다. 간 이유가 뭐냐면 시드기야 마음에는 유다가 자기 나라가 바벨론에서 벗어나려면 반란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벨론을 공격을 해갖고 유다 땅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을 내쫓아야 우리가 다시 나라가 회복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걸 누가 눈치챘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의심을 자꾸 하니까 시드기야가 왕을 의심을 없애려고 일부러 바벨론까지 찾아가요. 그래서 바벨론에 찾아가 가지고 왕을 보고 있는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 해라? 항복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는 항복해라. 하나님이 멸망하실 거다. 하나님이 유다를 책임지실 거다. 이게 이제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네, 제가 설교 중에 참 이 말씀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주 한다는 건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여전히 오늘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고 현실을 쫓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여러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현실에 반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반응하느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믿음 아닌 것을 쫓아서
신앙 아닌 것을 쫓아서 그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어느 때는 사람과의 관계가 서먹해질까 그 사람과의 의리와 정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못하고, 어느 때는 먹고 사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그 돈과 여러 가지 성공과 오늘 우리의 삶의 바쁜 것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물질의 문제와 성공의 문제가 있어도 오늘 우리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시드기야와 신하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만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말씀하고 있냐면 50장 말씀부터 계속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반복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은 멸망이지만 하나님이 여러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다가는 오늘 56절에 하나님이 이제 멸망을 또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강조하고 계시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강조하세요. 반드시 멸망시킬 테니 네가 유다를 구원하려고 하지도 말고 너는 지금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들이 붙잡아 가면 붙잡아 가고 그들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유다 땅에 있을 때도 이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바벨론 땅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적어서 그것을 들려주실 정도로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다면 여러분, 들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들어야 되는데 시드기야가 안 들어요. 왜 안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6절부터 5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용사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바벨론의 왕과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태수와 도백들과 용사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누가 봐도 바벨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그 모든 것을 이끌고 있는 사람을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또 58절에 보면 바벨론이 세운 성벽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왕도 처리하고 모든 신하들과 용사들과 그들이 아무리 강력하고 대단해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들어야 되는데, 시드기야 눈에는 유다 땅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바벨론 사람들을 몰아내지 않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가는 다 뭐예요? 나라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포로로 다 잡혀가고 나라는 완전히 멸망당할 것으로 생각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유다 땅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뭐를 하냐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일으켜서 잠시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5장 7절, 구약성경 60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07쪽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607쪽 열왕기하 25장 7절 말씀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리가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 시드기야가 반란을 꾸미고 공격을 해갖고 잠시 이기고 있는 것 같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예정대로 끌려가요. 끌려가는데 반란에 참가했던 많은 백성이 죽고,
그리고 시드기야도 자기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고 그 다음에 자기의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로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더라는 거예요. 시드기야의 전 왕은요, 바벨론 왕이 잘 모셔다가 바벨론 왕과 함께 식사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시드기야는 이런 모습이 되어 버렸더라는 거예요. 성공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떻게든 이 일을 해보고 내가 어떻게든 이것을 노력해서 머리를 써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봐도 오늘 현실을 쫓아 우리가 산다면 결국 오늘 우리의 인생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당장 우리 눈앞에 뭔가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다는 거, 이거는 어떠한 특별한 우리의 인생에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이 전체적인 모든 말씀, 우리 아까 찬양대가 불렀잖아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누가 먹이시고 입히세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나 모든 것들도 다 그들이 수고해서 자라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쫓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셉을 비교하여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어떤 부분에 있어 그렇습니까? 두 사람의 간음을 하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죠. 다윗은 어느 날 늦은 오후에 왕궁에 올라가 그 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석양이 지어가는데 어떤 여인이 자기 집에서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러니까 마음이 다 그 여인한테 있으니까 신하를 시켜가지고는 그 여인이 누구인가를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알아보니까 누구였습니까? 지금 나라가 전쟁 중에 있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다윗의 부하 우리야라는 사람의 아내였어요. 다윗이 들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다윗의 양심 가운데에 말씀하세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양심 가운데 말씀을 하는데 다윗은 자꾸 뭐예요? 욕망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넘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말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욕정과 욕망을 쫓아갔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집안의 자녀들이 근친상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끼리 칼부림이 나고 나중에는 그 자녀 중에 다윗을 배반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반면에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집에 종으로 갔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중요한 말을 하죠.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하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누명을 쓰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그 죄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의 문제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쫓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도망 나왔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인생이 끝났습니까? 감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 일입니까? 아주 어떤 나라인지도 알 수도 없고 나라도 아닌 어느 집안의 이 작은 아들이
애굽에 와갖고 종의 신분이었다가 심지어 감옥 출신이었다면, 여러분이 애굽의 왕이었다면 이 사람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안 쓰죠. 안 쓰죠. 지금 저희 나라도 뭐예요? 저기 누구 이렇게 장관 임명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뭐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 애굽 사람들 중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 총리의 자리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누구가? 요셉이 그 자리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총리가 돼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 뭐한 사람이 됐어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됐다. 이게 중요한 거죠.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누가?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드기야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시드기야처럼 여전히 현실에 민감하고 현실에 반응하고, 그 현실에 민감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딱 반응하느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쫓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결코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어떠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것을 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여 살아갈 때에 당장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고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럼 왜 하나님이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63절, 6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상한 퍼포먼스를 하라고 하셨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은 후에 이 책에다가 돌을 묶어서 유브라데 강으로 던져라. 그러면 이 책이 어떻게 돼요? 돌 때문에 강에 가라앉아서 돌이 풀리지 않는 이상 나옵니까? 못 나옵니까? 못 나와요. 물에 못 떠올라요. 그만큼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셔서 다시 재건하거나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시드기야 눈에는 이게 말이 들렸다고요? 안 들렸다고요? 안 들려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시는데, 우리가 보면 성경에 메대와 바사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나라 이야기가 나와요. 메대와 바사, 아주 작은 나라, 바벨론이 신경도 안 쓰던 아주 소수 민족계 이 메대와 바사가요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주변 나라를 야금야금 공격해가지고 어느 순간 바벨론이 감당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서 그 나라를 통해서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냐가 중요하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거짓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도 자녀들에게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거짓말하려고 말한 게 아닌데 하다가 보니까 그 말을 못 지켜요. 그래서 거짓말하게 될 때가 있어요. 또 부모님은 자녀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했다가 후회해요. 아유, 내가 이거 괜히 얘기했네 쟤한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신 것에 후회가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그 말씀을 지키시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누구한테요?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까? 비록 당시에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사라져요?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연신 우리의 입에서 한숨이 나온다, 한탄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입으로는 믿는다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뭐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평안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죠. 1964년에 테레사 수녀, 여러분 알고 계시는 이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캘커타라는 곳에 아주 큰 고아원을 짓겠다고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질문해요. 그러면 많은 돈을 모금했냐?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기에게 지금 있는 돈은 3실링이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원 되나 봐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300원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큰 고아원을 만든다고 하느냐. 그랬을 때에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재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예수님께 맡기면 어떤 기적도 일어난다는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대로 3실링만 가지고 있던 300원만 가지고 있던 그 곳에 고아원을 세우시는데, 그 고아원만 세운 게 아니라 각 나라 130여 개국에 600개의 고아원을 세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내가 지금 얼마를 갖고 있느냐? 내가 지금 앞날에 노후를 준비할 돈도 없고, 또 내가 내 몸의 건강도 책임질 수 없고, 또 내일의 직장이나 내 사업이나 내 가정이나 내 자녀의 모든 것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다만 할 수 있는 것, 제가 지난주에도 저희가 함께 나눴잖아요. 우리가 다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맡기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예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건 미래에 대한 어떠한 도면이나 어떠한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기대할 건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확신, 그 믿음만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그 확신 가운데 사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고백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에 대해서 예수 믿는 분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분들도 그렇고 이 시작을 미국의 청교들이 했다 해서 왜 이 절기를 지키냐,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영국에 있었던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지금 미국의 땅으로 다들 이전해 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와서 한 게 뭐냐?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자기들의 집을 짓기 전에 농사를 지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감사를 드렸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랬냐? 이 사람들이 왜 이랬냐? 왜 그랬습니까? 성경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농사를 져서 첫 수확을 누구에게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 땅이 개가 나지 못하고 처음 농사를 지면 열매가 많이 없습니다. 열매가 많이 없다는 건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박하게 먹을 것도 별로 없는데 나한테 먼저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더 많은 열매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거 다 쓰고 모질라면 못 드리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못 써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지,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현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실이지만 그 안에서 먼저 내 마음이 괴롭고 내가 답답해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삶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